메시지 4번은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원자들의 신성한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회복함. 자매님들 함께 저와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신원자들의 신성한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회복함.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건축. 예, 건축하는 일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면 회복하는 거.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메시지 4번을 전한 민노르첸 형제님이 서두에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일을 계속하도록 신원자 학개와 스가랴가 제사장 여호수아와 왕의 직분을 가진 스룹바벨을 강화하고 돕고 격려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 66권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생명이고 또 하나는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각주에 하늘과 땅과 물질로 된 성전은 안식할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구약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 와서는 이 집이 하나님의 거처고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믿는 이들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민호로 최영재님은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신정에는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 통치죠.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왜?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신원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원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직분을 대표했고 스룹바벨은 왕의 직분을 대표했는데 이들이 원수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낙심해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제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돕는 것이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왕조 유대는 BC 608년 혹은 60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했죠. 그것이 이제 BC 608년, 538년이죠. 근데 귀환해서 보면 처음에 한 7개월 동안 각 성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다가 7월 1일에 그 에스라 3장에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옛날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고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혼합돼서 멀리서 들으면 우는 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감격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 기초를 놓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없는 동안에 거기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했어요. 자꾸 거기 이제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해를 했죠.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건축을 멈춘 게 에스라 4장 23절 보면 이제 BC 535년에 건축을 멈추게 했었어요.
무력과 권세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15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BC 520년부터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이제 4년 만에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볼 때 제가 이제 학개서를 읽어보니까 스가랴서 5장 1절 2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신원자들 곧 신원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인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신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원하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가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원자들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에스라 5장 1절 2절이고요. 이제 학개서 1장에 보면요. 학개서는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1장 3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신원자 학개를 통해 말하였는데 4절 이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이 너희가 병널로 장식한 집에 거주할 때냐? 그러기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길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 벽난로란 말이 패널, 그러니까 벽에다 이렇게 바르는 하나의 널판지라고 그랬어요. 집을 꾸밀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너희는 씨를 많이 뿌려도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사람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이 되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자기 집에 빨랐다고 그랬어요. 예. 1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길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냐.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 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집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조금뿐이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또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달려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집을 돌보는데 아주 바빴다는 것이죠.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 가정, 자녀들 이런 거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 좋아요. 관심 없이 하는 좋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집에 빠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10절에 보면 그러니 하늘들은 너희 위에 이슬을 내리지 않았고 땅은 소출을 내지 않았다. 보십시오. 얼마나 참한가. 1장 11절 참으로 내가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햇기름과 소출을 내는 이제 땅과 사람과 짐승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불러들였다. 자, 모든 일이 뭐예요? 가뭄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가뭄은 망하는 거죠. 농사가 망하는 거죠. 12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원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일에 빠르지 않고 자기 집에만 관심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1장 1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분발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였다. 자, 학계와 스가랴의 이런 권면과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15년 정도 중단되었었는데, 중단된 그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시 재개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성에 있어서 있다가 일곱째 날에 이제 이렇게 일제히 모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하다가 그 악한 자 스가랴 에스라 4장 23절에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잖아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회복안에 들어왔어요. 회복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고 신원하고 잘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악한 자가 방해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신원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에 아주 밋밋한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학교와 이제 스가랴의 이런 권면과 강화시키는 신원에 의해서 15년 만에 BC 520년부터 516년 동안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러자 강 건너편 다뜬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대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수행하였다. 이제 도왔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14절,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였는데 신원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신원을 통해 일이 잘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건축을 완성하였다. 할렐루야. 6장 15절, 이 집은 다리오 왕 통치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성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BC 516년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중단했다가 15년 정도 중단했다가 다시 학계와 스가랴의 신원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4년 만에 이제 BC 516년에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볼 때 여기 메시지 4번에 로마자 1번에 보면요.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집인 회복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왕의 직분을 대표하는 수룹바벨은 모두 어느 정도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원자 학계와 스가랴가 그분을 위해 말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강화하고 돕고 격려하게 하셨다. 아멘. 예, 아까 읽어드렸죠. 저기 스가랴 5장, 에스라 5장 1절 2절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학계와 스가랴처럼 격려하고 강화시키는 뭐가 필요해요? 신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회 와서 신원할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학계가 되고 스가랴가 되려면, 그리고 또 소극적인 말이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누린 거 없는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건 그런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안에서 힘차게 강화하고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돼요? 도와야 돼요. 성전 건축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오늘날의 학계요 스가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학계 생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와 관련되고 복원의 시대에서 천년 왕국이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예, 아멘. 자, 학계 신론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와 관련되고 영적인 복지죠. 복원의 시대, 복원의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메시아와 함께 도래한다는 것을 관련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신원했습니다. 복원의 시대가 천년왕국이죠. 복원의 시대라는 것은 본래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상태를 복원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보니까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 혹은 성전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신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그 다음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집인 몸된 교회 곧 확대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단체적인 또 몸이신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 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본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은 교회의 예표죠. 학계의 신호는 신약에 믿는 이들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예표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학계의 이러한 1장 2절부터 아까 14절까지의 자기 집에 빠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에 보면 학계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재건을 위해 그들과 백성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신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D번. 포로 되어 있다가 돌아와서는 자기 일속이나 차리며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만 돌보았지 여호와 집은 돌보지 않았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달려갔기라는 말은 백성이 자기 집을 돌보는 데만 바빴음을 가리킨다.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비춰봐야 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이 신나고 또 이제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말하자면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뭐예요? 어디에 빨라야 돼요? 교회 건축,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이것이 부족하면 말하자면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예. 거기 먼저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 보너스로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마태복음 6장 33절. 맞아요? 틀려요? 먼저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주기도문 이제 교포에서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납시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 삼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막 퍼부어준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인생 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정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F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안에서 분발되어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려 왔다.
아멘.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믿는 이들을 먹이며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할 때,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양교건이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학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산에 가서 뭐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 사람.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목양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원하도록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 차례 물어봤어요. 베드로 나중에 근심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 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내 늙은 양, 병든 양을 먹여라. 중간에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먹이라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죠. 어렸을 때 먹여야 되고 병 들었을 때 먹여야 되고 물러간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건축을 원한다면 건축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든 교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든 또 물러간 사람이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건축 재료입니다. 아멘. 이들이 건강한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이 시대의 학계가 되고 스가랴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기 있는 것처럼 학계 2장 7절에 이 1자입니다. 4절.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집을 뭐예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을 학개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멘. 그게 학개서에 나오죠. 나중 영광이 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 집을 건축할 재료들을 모으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일한 결과는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기종한 재료들로 얻어 하나님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은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이렇게 돼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전쟁과 기근과 이 또 무슨 전염병과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인류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교회 안의 소망이요, 우리 개인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치본을 보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호와의 집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건축될 때 영광,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 영광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어떻게 돼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할 때.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호와의 집안에 있다고 그랬고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영광에 부합되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전기가 빛으로 나타날 때 이 보이지 않는 전기의 영광이 빛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건축된 몸으로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단체적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스가랴서는 등잔대의 7 등잔이 하나님의 7 영,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아멘. 하나님의 7 영은 여호와의 7 눈과 구속하시는 어린 양의 7 눈과 건축을 의 7 눈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회원과 하나님의 재건을 위한 분이시다. 아멘. 7 영이라는 것은 7배로 강화된 영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화시키는 목적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7 영과 4장 2절 어린 양이 7 눈 5장 6절 계시로 그 다음에 돌의 7 눈 스가랴 3장 9절에 나옵니다. 7 영, 어린 양이 7 눈, 돌의 7 눈 이렇게 A번을 보면요. 스가랴 3장 9절에서 여호와 앞에 놓인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돌은 뭐라 건축이잖아요. 어린 양 여호와께서 돌에 새기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시고 잘리셨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들여 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루 만에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날에 이스라엘 땅의 죄악을 없애버릴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없애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다 끝냈다고 그랬죠. 자, 돌과 여호와와 어린 양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이시며 건축하는 돌이시고 또한 여호와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 돌, 곧 구속을 위한 어린 양과 건축을 위한 돌이십니다. 여기 B번에 보면 누가 B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건축물을 완성하시기 위해 7배로 강화되신 영은 구속하는 어린 양과 건축하는 돌이신 그리스도의 눈들이신데 이 눈들은 우리를 감찰하고 살피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본질과 풍성과 부담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옮겨 붓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 눈들이 있으면 눈들이 다윗은 139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은 오 여호와님 139편입니다. 1절부터 3절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저를 살펴보셨으니 저를 알고 계십니다. 살펴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들을 아시며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의 길과 제가 눕는 것을 샅샅이 살피시며 제 모든 길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자, 구약의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139편 7절 제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임재를 피해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주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거, 눕는 거, 무엇을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여호와의 7눈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7눈이 눈이라는 건 뭐예요? 살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제 7눈들은 우리를 뭐예요? 감찰하시고 살피고 건축물을 위해 하나님의 본질과 풍성과 부담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옮겨 붓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요,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눈 맞추나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기는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 엄마는 아기 눈을 쳐다보는 그때 서로 쳐다볼 때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흘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급이 있다고요. 사람은 두 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7눈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살피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외식하는 걸 잘하려고 그러지만 안 보는 데에서는 마음대로 합니다. 맞아요? 들려요? 근데 사람들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몇 개의 눈으로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7눈으로 감찰하는 거예요. 7눈으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눈이 아니 7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이제 또 공급하시고 주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D본에 보면요. 7배로 강화된 영은 7등불로서 우리를 태우시고 비추시며 폭로하시고 살피시고 심판하시며 순수하게 하시고 정련하심으로 금등잔대들을 산출하시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호자 앞에 7등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태우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우시고, 비추시며, 폭로하시고, 살피시고, 심판하시며, 순수하게 하시고, 정련하심으로 금 등잔대들을 산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소극적인 게 있다면 다 태우시고 비추시고 폭로하시고 다 살피셔요.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정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금등잔대들로 산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금 등잔대들 ABCD E 금 등잔대 양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 여호와의 영으로 채워진 기름의 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기름의 두 아들. 이제 또 1번에 보면 기름의 두 아들은 또한 현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활동할 두 증인인 누구?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앞으로 있을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돕는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이죠. 우리들이요. 즐거움의 기름이신 신선하고 현존하고 완결이신 영으로 충만하여 등잔대에 빛나는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등잔대 안으로 그 영을 흘려보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들은 빛나는 등대로서 사람들이 볼 때 멀리서도 빛나는 등들로서 교회 간증을 지켜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영 안에서 분발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는 영 안에서 분발해야 돼요. 영 안에 불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합해서 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합된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어떻게 해요? 처신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생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에게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열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주입하고 공급하고 엄청나게 비를 쏟아 부으려고 해도 성령의 비를 쏟아 부으려고 해도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당신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영을 엽니다. 제 생각, 감정, 의지의 방을 다 열어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으셔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감찰하시고 빛 비춰주시고 불태우시고 소극적인 것은 다 불태우시옵소서. 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충만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누린 이러한 생명수를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흘러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죠. 신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변비에 걸려 있어요.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왜냐하면 먹는 건 요즘 사람들은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보내지 않으면 변비가 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갈릴리 바다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있어요. 왜 그렇지 아십니까?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고 요단강을 흘러 내보냅니다. 들어온 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는 살아있어요. 고기들이. 근데 사회 바다는 어때요? 죽음의 바다잖아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계와 스가랴처럼 오늘날 신원할 때, 교회 안에서 신원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화시키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신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가운데 학계처럼 또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신뢰의 영으로 강화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집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격려하고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